할렐루야. 예,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십시다. 이제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건대 사도 바울이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 맨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고 이제 그 디모데에게 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어찌 보면 순교를 앞둔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부탁의 말입니다. 오늘 이제 그 중에서 오늘 2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크리스찬의 세 가지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분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제 구원받았다고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고 나는 과연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고 또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1절에 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당부하냐면 예수 안에서 강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다시 말하면 디모데가 바울에게 배웠을 거 아닙니까? 내가 네게 가르친 것, 네가 배운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또다시 가르치란 겁니다. 그러면 너에게 배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복음이 계속 연계되는 모습을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절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받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세 가지 크리스찬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중에 첫 번째는 병사라고 얘기하죠. 이 개역한 걸 보면 군인, 군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것을 꼭 인식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군인이라고 하는 거, 여성분들은 잘 체감이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뭐 우리나라에 군대가 있는 걸 잘 알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모든 남성들은 군대를 필수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군사라고 하는, 군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삶을 사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땅에는 전쟁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도 있습니다, 하늘도. 영적 세계도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 아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천군이 있습니다. 하늘에 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군대가 있는 이 땅에서도 지상군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상군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상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간혹 이제 설교하다가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젊은 분들은 그래도 뭐 패기가 있어서 응할 수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아이고 이 나이에 뭘 또 싸우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은 나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싸움을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영적 싸움에 제일 방해되는 장애물 중에 하나는 육입니다. 육. 몸이, 육체가 너무 건강하거나 왕성하면 영적 싸움에 크게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과 육은 대체로 대치되기 때문에 육이 승하면 영이 약할 수 있고, 그죠? 영이 승하기 위해서 육이 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나는 건강해, 나는 씩씩해 하는 것이 좋지만 영적 싸움을 할 때 방해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십자의 군인을 세우시려고 할 때 육을 약화시킵니다. 약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몸에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주어서 육을 약하게 하시죠. 힘들게 하시죠. 왜 그렇다고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기억하고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나이 들면 몸은 점점점 늙고 주름이 생기고 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충만해지고 강해지는 것이 영적 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속지 마십시오. 나는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없어. 나는 할 의욕도 없어. 힘도 없어.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마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마음이 안 변합니다. 아시겠죠? 이팔 청춘, 마음은 안 변합니다. 우리 아까 양집사님 90이 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 있죠. 90이 돼도 늘 새로운 마음으로 연애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고 항상 새로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 모두가 영적인 군사임을 기억하시고, 자, 군인은 제일 첫 번째 군인은 싸우는 사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무엇과 누구와 싸웁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정사, 권세,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에베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싸움은 사단과 악한 영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좀 더 나가서 죄와의 싸움이고 내 속에 타락한 옛사람과의 싸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싸우는 사람의 최후의 보루는 승리 아닙니까? 승리 없는 싸움은 의미가 없습니다. 싸움에서 싸우는데 졌어요. 그럼 의미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싸운다고 할 때는 승리를 위하여, 승리를 목표로 싸워야 됩니다. 자, 이 싸움의 최종 승자는 크리스찬입니까? 사탄입니까? 크리스찬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미 보장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지지고 볶고 싸워서 힘들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고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다고 하는 믿음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무엇으로 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웁니다. 말씀의 검,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아시고 많이 읽으시고 많이 마음속에 새기시고 말씀대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검,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이 강력한 두 가지 무기를 갖고 여러분들이 싸움에 임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의 주적이 알죠? 적이 알죠? 그럼 우리가 싸웁니다. 싸울 때 군인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벌써 1절과 2절에 힌트를 줬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희가 군사로 싸우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대. 첫째, 1절에 나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강함. 군사는 강해야 됩니다. 약한 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군대는 강해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군인의 자세, 충성이란 말이 나오죠. 군인은 충성해야 됩니다. 소임에 충성해야 되고 대장 되신 예수님께 충성하셔야 됩니다. 군대는 강하고 충성됨이 가장 중요한 군인의 요소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강함은 여러분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원래 가지 않고 이 강함은 자꾸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고요. 충성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주실 때 충성된 마음이 솟아나요. 기질도 있습니다만 이게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것도 충성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신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다. 자, 강함과 충성됨으로 싸우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말씀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웁니다. 악한 영과 싸웁니다. 죄와 싸웁니다.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승리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걸 갖고 영적 싸움을 싸우겠다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보통 분들 보면, 자, 싸울 때, 싸운다는 건 사단이 공격하죠. 사단은 불화살을 쏩니다, 여러분. 사단은 유혹하고, 때로는 두려움을 주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공격합니다.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로 막으셔야 됩니다. 잘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
사람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과 말을 하면 괜히 불안해지고 괜히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있죠.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틈을 열어주면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선점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방어 무기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사단이 어떤 불화설을 쏴도 여러분 마음에 꽂히지 않도록, 머리나 마음에 꽂히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꽂히게 되면은요,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죠. 구원이 흐려집니다. 내가 구원받는 게 맞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게 맞나? 이렇게 됩니다. 의의 흉배라고 그랬죠. 여기 꽂히게 되면 죄를 짓습니다. 부정과 부패, 악을 좋아하는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적 공격에서 우리가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싸우라고 하셨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싸움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싸움을 즐길 수는 필요 없어요. 그러나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함과 담대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죠. 축사 기도라고 했죠. 공격 기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걸 늦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옛날에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했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필요해요. 근데 영적 세계를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싸워서 쳐서 물리칠 부분도 많아요. 영적으로 공격하면 우리가 막아야죠. 보통 그래요. 영적으로 공격할 때 하나님 물리쳐 주세요.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니 네가 물리쳐라고. 너가 싸우라고. 내가 너한테 권세를 줬지 능력을 줬지 네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 예? 싸우는 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우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렇죠? 군인대 들어가면 그죠? 군인에게 총과 칼을 주면서 연습과 훈련을 시키잖아요. 싸우는 법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각개전투, 유교, 훈련을 하죠. 싸우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싸움 현장에 투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 싸움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오늘날 이걸 몰라서 못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자, 생각으로 사단이 공격합니다. 갑자기 의심이 들어옵니다. 불안과 염려가 막 엄습을 합니다. 그러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치고 나가야 됩니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공격 받으신 분이 있죠, 여러분, 살면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합당한 이치를 할지라도 너 생각해봐. 불안하지 않아? 너 한 달에 이자가 얼마야? 너 돈 없잖아. 어떡할래? 합당하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렇게 되죠. 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점점 나는 경제는 어려워지는데 가진 것도 없잖아. 너 몸도 아프잖아. 어떻게 살아갈래? 그런 생각 가만히 하면 점점 침륜에 빠집니다. 염려, 근심, 불안과 두려움, 염려 막 사로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축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무섭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점점 세계는 어려워지는 건 다 아는 주제 사실이죠.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같이 어려운 가운데 해독이 됩니까? 아니죠. 그 어려움을 주는 공포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네. 사단이 공격할 때 우리는 딱 맞받아치고 마귀를 대적하라 했으니까 맞받아치고 치고 나가야 됩니다. 불안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염려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혈기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자꾸 내 속에 화가 있는 사람 있죠? 짜증이 나는 사람 있죠? 그 화, 난 저 사람 보면 짜증이 나. 그 사람에 대해 싸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안 보이게 해주세요. 그 사람 안 보이면 내가 짜증이 안 나는데 그 사람 자꾸 눈을 보여서 짜증이 나니까 안 보이게 해주세요. 합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짜증과 화를 모르십시오. 내 속에 짜증의 영 떠나갈지어다. 분노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툴툴 영이죠. 툴툴 거리는 사람 있죠. 투덜 섭섭한 영 있죠. 억울한 영 있죠. 다 떠나보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자꾸 물리치지 않으면 자꾸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갉아먹어요. 기생이에요, 여러분. 기생충 있죠. 영적인 기생을 해서 그렇게 사람이 인격화돼 버려요. 그래서 투덜이가 되고 불평이가 되고 원망이가 되고 의심이가 되고 두려움이가 돼 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사단에게 많이 공격을 내주면 안 돼 버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점령당했습니다.
이걸 이기셔야 됩니다. 절대로 주의할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려요. 저희 부모님이 실패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막 교회 완전히 빠지셔가지고, 막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새벽기도 뭐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시고, 헌금도 엄청 하시고, 믿음 없는 아버지가 시험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막 말리고, 야단을 화를 내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배웠죠. 그렇게 교회 일을 방해하는 건 사단이다. 그래서 아버님 얼굴에다 사단아 물러가라. 화를 가리켜놔가지고 나한테 사단이라고 그랬다. 나한테 마귀라고 그랬다고. 이해는 되지만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대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대놓고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땐 다 당하시고 받으시고 뒤로 가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혈기내게 하고 핍박하게 하고 인색하게 하고 그렇게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을 대적하고 물리치셔야 됩니다. 케네스게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형을 놓고 오래 기도했습니다. 형이 예수를 안 믿고 안 믿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안 나올까? 딱 하나님께서 불신의 영을 대적하라. 그래서 딱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형을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영을 떠나갈지어다. 불신을 떠나갈지어다. 바로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옵니다. 희한하죠? 아, 이렇구나. 영적 세계를 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시옵소서도 필요하지만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런 명령의 기도, 대적의 기도, 사단과 영적 싸움을 선포하는 기도를 할 때 사단이 무서워 떨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사단이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사단이 안 무서워할 리가 없죠. 왜 우리를, 사단이, 이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그 전략을 쓰는 겁니다. 귀신은 무서운 존재야. 사단은 무서운 존재야. 여름에 맨날 남락 특징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귀신은 무서워. 절대로 귀신은 무섭지 않습니다. 귀신은 단지 더럽습니다. 이걸 인식하게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있을 때는 힘을 쓰지만 사람 밖에 떠나가면 아무것도 힘도 없습니다. 푸르르 연기같이 사라져버립니다. 속에 있을 때는 힘을 써요. 우리 육에 붙어가지고. 근데 이게 떠나가잖아요. 사람 밖을 떠나가면 힘을 못 씁니다. 진짜 흰 풀떼쪽 같이 돼버립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나 성도들이 영적 싸움에 무력합니다, 여러분. 무력합니다. 적어도 신앙 10년 이상 하면 영적 대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안 하고 어떻게 이깁니까? 그냥 맨날 공격만 받죠. 맨날 힘들다고,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죽겠네. 노래가 됩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영들을 대적하시고 싸워서 이기라고 하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여러분.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환경과 싸우고, 가나안에 들어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고,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많은 족속들 다 싸우는 족속입니다. 싸워서 이기라고. 그 싸움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세계에서 모든 남자, 여자 똑같이 군대 가는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북한도 그렇죠? 북한도 그렇죠. 이스라엘.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싸움이 익숙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우는 군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기백이죠, 기. 그죠? 군기라고 하죠, 군기. 군기가 바짝 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가 들어야 된다고요? 군기. 그죠? 군기. 보통 군대 가면 군대 위병소가 있습니다, 위병소. 위병소 앞에 뭐라고 썼죠, 대부분? 군기 황립이라고 썼죠. 군기 황립.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기백이 있어야 됩니다, 군인은. 씩씩하고 당당하고 용감하게 싸움에 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의 군인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군사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인으로 부름받았으면 사생활 개인에게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아시겠죠? 개인에게 사생활에 얽매여가지고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나 바빠 나 피곤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으면 개인의 감정, 개인의 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면 또 교회 못 나왔어요. 왜 못 나왔어요? 아니 뭐 친구 찾아왔어요. 바빠서 못 나왔어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군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군대에서 군복무하는 사람이 언제 휴가 받았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실 때 겨우 나오죠. 친구 죽었는데 가봐야 되는데요. 동생 아픈데 가봐야 되는데요. 아닙니다. 그래서 군이 안 됩니다. 저도 딱 군대 부름 받았으면은 일단 거기에 충성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군인은 다 나라에서 책임집니다. 여러분 군사로 부름 받았으면은요 먹고 입고 마시고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군대 갔는데 우리 내일 아침 뭐 먹지? 밥을 줄래나? 이러면 어떻게 군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군인에 간 모든 건 나라에서 의복, 식량 다 나라에서 책임집니다. 잘 훈련받고 잘 싸우게만 해라. 이겨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들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좀 깊이 말씀드리면 지금 영적 대추세 시기가 좀 있으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사들을 모으고 계시고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지금 훈련시키십니다. 우리 교회도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들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좀 군사가 되기에는 조금 부상이 많이 당해서 부상이 좀 치료가 돼야 됩니다. 부상병이 많습니다, 여러분. 치료되자면 안 됩니다. 싸워야 되는데 일단 부상병은 안 되잖아요, 그죠? 빨리 치료되고 일어선 다음에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고 말세 영적 대추세 기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대로서 일어나서 분연히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과 싸워 이기시기 바라고 죄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타락과 심령과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경기자라 말하죠. 5절에 뭐라 말합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앙은 뭐냐? 신앙은 경계하는 경기자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경기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운동에는 경기에는 반드시 룰이 있습니다. 규칙 여러분 아시죠? 규칙 없는 운동은 없죠. 반드시 운동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합당한 승리, 합당한 점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룰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구 같은 거 보면 옛날에는 그런데 축구에 보면 골 넣었을 때 골 넣는 게 결정 아닙니까? 근데 골 넣을 때 가장 방해받는 규칙 하나가 있습니다. 골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이. 어떤 규칙인가 여러분 아십니까? 아시죠? 옵사이드라고 하는 규칙 아시죠? 옵사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면 애매해요, 그게 판정하기가. 그래가지고 요새는 이렇게 VR 있잖아요. 그거 하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골인데 심판은 골이 아니라 옵사이드라고 하고 골 넣은 선수는 골이라고 막 주장하고. 근데 자세히 판독을 해보면 이게 옵사이드구나. 그러면 아무리 멋있는 골이 들어가도 무효가 되고. 이해되시겠죠? 맞아. 딱 판독해 보니까 골이 맞아. 그러면 골로 인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에는 규칙과 룰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나라에도 운동하는 경기하는 저 여러분들도 룰을 따라야 됩니다. 이런 말 들어보죠. 수단이 목적을 배신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목적도 선하고 수단도 정당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하고 신앙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옛날에 꽁 잡는 게 매단식으로 그냥 사람 많이 모이면 됐지. 부흥도 사람 많이 모이면 됐지. 헌금 많이 나오면 됐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적 못지않게 과정과 수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십니다. 어찌 보면 동기가 더 중요하고요.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과 수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세요. 그래서 잘못된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하게 되면 다 걸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한 죄의 종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나가 병을 고쳤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룰을 지키자는 겁니다. 법을 지키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 그 하나님 법이 뭔가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단 여러분 십계명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무슨 계명이요? 십계명. 십계명은 구약의 계명이 아니라 신구약 어떤 세대를 막론하고 지켜야 될 법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우상 섬기면 안 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 망령 이끌면 안 되고 부모 공경,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거 다 어떤 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룰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어기면 의미가 없습니다. 무효화됩니다. 무효.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딱 봤을 때 어겼습니다. 그럼 무효.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헌금했는데,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봉사했는데요. 이렇게 내가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요.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룰을 어기면. 그 어떤 룰이 있을까요? 일단 아까 십계명 같은 큰 그물로 비유하면 이런 큰 그물이 있고요. 그물망이 넓은 게 있고 더 하나님께서는요. 촘촘한 그물로 우리를 재십니다. 촘촘한 그물. 고린도서 16장 14절에 너도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여러분 모든 일 사랑으로 행하십니까? 예배도 사랑으로 드리고 섬김도 사랑으로 하고 여러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니까? 안 걸릴 사람이 없죠.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이니라.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여러분? 걸리죠. 믿음으로 하십니까? 모든 일을 걸리죠. 다 걸립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말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을 것이다.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 인식이 되십니까 이게? 여기 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것도 죄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고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원수 사랑은 물론이고요. 이런 촘촘한 영적 그물에 자유로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걸 다 통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여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는 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저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항상 성령의 의지에서 행할 수 있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 행하는 분들 성령을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성령으로 행하라. 성령 행하면 가능합니다. 성령께 사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사랑도 가능하고 믿음도 가능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그게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촘촘한 법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운동선수입니다. 경기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걱정하지 마시고요. 낙심, 좌절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표대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어제보다 더 오늘 많이 가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가시고 삶의 영적인 진보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전에 기도를 5분 했는데 지금 기도 10분 하고 오늘 10분 하면 내일은 20분 하고 기도 시간도 늘어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는 시간도 늘어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을 지겨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시간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10년도 지겨웠는데 지금도 지겹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운동선수가 늘어나야죠. 실력이 늘어야죠, 여러분. 신앙의 실력도 넣으셔야 돼요. 신앙의 진보를 하나님께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경계하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과 규칙을 따라서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룰을 어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사역을 했으면 네가 살해받는 것이 당연해. 살해받지 않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했으면 하나님께 살해받는 것, 하나님께서 성도를 통해 살해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또 수고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거야. 너무 빼거나 거절하거나 그러지 말어. 농부는 당연히 땀 흘린 대가를 받아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부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신앙을 농사에다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농부 비유, 그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농부는 잘 가꾸고 다듬으면 하나님 자라나게 하셔서 나중에 수확하지 않습니까? 자, 농사하는 분들 아실 겁니다. 농사꾼은 땅에다가 땀을 흘립니다. 그래 항상 하늘을 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햇빛이 오나 항상 하늘의 도움이 없이는 농사가 안 된다는 것을 아는 농부가 지혜로운 농부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을 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농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부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 열심히 하고 마지막에 결과를 하나님께 위탁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농부는 기다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이른 비의 은혜가 있고 늦은 비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추수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항상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심고 뿌린 것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가꾸세요. 아시겠죠? 마음의 밭을 잘 가꾸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의 밭에 영적인 잡초가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잘 기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농부입니다. 이 세 가지 잘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 십자가의 군사다. 운동하는 경기하는 선수다.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시고 넘어지고 쓰러져 또 다시 일어나셔서 열심히 가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규칙과 법칙을 어기지 마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에 어기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항상 갖고 계시고 항상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기도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게 규칙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규칙대로 사는 거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선하고 의로우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 타락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법칙을 어길 수 없잖아요. 규칙을 어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법칙, 말씀의 규칙을 따라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마지막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부의 삶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고 참고 견디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우리는 싸우는 자다. 우리는 달리는 자다. 우리는 기다리는 자다. 싸우고 달리고 잘 기다리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고 그에 합당한 상급과 멸관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신앙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